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귀한 안식일에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갈구하고자 모이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 위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은 삶 속에서 준비하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주제로 직원신앙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화요일과 금요일과 안식일은 우리 성도님들과 직원분들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개의 비유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첫 번째 비유인 열천의 비유, 그리고 어제 저녁에 금요일 첫 안식일 환영 예배 때 저희가 달란트의 비유를 생각해 보고요. 오늘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설교하신 그 설교의 말씀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입니다. 어떤 위대한 설교자보다도 예수님께서 친히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징조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새롭게 하고 어떻게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를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5장의 세 개의 비유입니다. 오늘 저는 그 세 번째 비유의 제목을 영생을 위한 시금석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시금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시금석은 금속을 시험하는 돌입니다. 저도 한 번도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보시는 이게 시금석입니다. 이 시금석은 금처럼 보이는, 보이기에는 번쩍거려서 금처럼 보여지지만 이게 14K인지 아니면 순금인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하는 돌입니다. 이게 시금석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금을 시험하는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는 보지 못하지만 이렇게 합니다. 금 붓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시금석에다 이렇게 비빕니다. 그러면 금색이 여기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시금액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검사하는 것은 24K를 시험하는 건데 22K를 검사할 수 있는 시금액을 거기다가 칠합니다. 이게 지워지면 순금이 아니고 지워지지 않으면 순금인 것입니다. 이 영상을 다 보면요, 14K를 지운 다음에 14K를 시금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는 24K를 분별하는 시금액을 거기다 보면 금색으로 칠해진 그 색깔이 사라집니다. 제가 보니까 너무나 신기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엇이 정금인지, 무엇이 가짜금인지, 혹은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금석과 시금액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정금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금처럼 생겼다라고 순금이 아니라 시금석과 시금액을 통해서 통과해야지만 올바른 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제목을 왜 영생을 위한 시금석이라고 붙였느냐면 거기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으로 염소로 대별되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둘은 다 나의 믿음은 정금과 같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왼편에 있는 자들이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한편의 믿음은 간합될 수 있는 믿음이고 반대편에 있는 믿음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믿음임을 우리에게 안타깝게 그러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택함을 받고 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슬픈 운명에 처하게 되는 그 세 번째 비유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마지막 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세 개의 비유 중에서 마지막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어떤 사람이 하늘에 들어갈 것인가, 어떤 사람이 들어가지 못할 것인가를 나누는 시금석에 대해서도 말씀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임을 우리에게 먼저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기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상속하라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여러분, 하늘나라는요,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하늘나라는 에버랜드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자, 개장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유리바닷가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지상에서 구원받은 사람 한 줄로 쓰세요. 번호표 쭉 나눠주고 시간이 되면 문이 열어서 개장이 되었다가 그곳에서 너무 좋아서 한참 신나게 이렇게 천국에서 생활할 때 얘들아 안 됐지만 이제 폐장할 시간이 되었단다. 이제 나가줘. 여기는 우리 땅이야.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돼. 나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상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여러분, 상속이 무엇입니까? 물려받아서 소유권이 누구의 것이 되는 것입니까?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아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에 있는 이 비유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590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들 구원받은 무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성별되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이마에 당신의 이름을 두실 수 있으시다.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들은 거처를 구걸하는 자들처럼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않는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들은 하늘에 갔을 때 그곳을 거처를 구걸하는 사람처럼 마치 전세에 입주해 있는 사람처럼 들어갔다가 시간 되면 퇴소를 명하는 사람처럼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말씀하신 무리들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 세 번째 비유를 통해서 마태복음 25장의 세 번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비유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가장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 정말 우리에게 상속으로 우리에게 완전히 주시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세 가지의 것이 적어도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예, 여기 보면 두 번째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영원한 왕권입니다. 따라하실까요? 시작. 영원한 왕권. 예, 여기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게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우리에게 주셨느냐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분께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주셨기 때문에
그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될 것은 독생자의 그 생명과 같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누릴 생명은 증언에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방불한 생명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저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하루살이의 생명과 같은 삶이 아니라 생명의 시여자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살고 그 후에 걷어가실 때는 언제나 걷어가실 수 있는 한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생명의 시여자가 가지고 계시는 불사불멸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아주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가룟부분 디별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본래 영생하시는 생명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의 생명은 죽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죽을 수 있는 인성은 돌아가셨지만 신성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손에 맡기고 돌아가셨다. 그리고 부활하실 때 아버지의 손에서 다시 받으신 그 영원한 신성의 생명을 인간을 위해서 그분께서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얻는 생명이 이렇게 모진 목숨, 그저 연명하는 목숨이 아니라 활력과 생기가 넘치는 영원한 활력이 가득 찬 창조주의 생명과 같은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상속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다. 다니엘서 7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마태복음 25장의 이 세 번째 비유에도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무엇하라고 되어 있어요? 상속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영원한 나라가 지존자의 성민에게 붙임바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성경은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한 왕노릇을 하고 산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십니다. 저희가 얼마 동안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무한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서 한정없는 기간 동안 영원한 왕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사실을 깨달은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감탄하면서 기록한 것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이 아닙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냐. 우리가 아무리 상상을 더한들 그 상상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선물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신실히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모든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신실히 섬기다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나라의 그 놀라운 선물들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며 기절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처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아무도 누군가의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멋대로 굴러가다가 처참하게 망가질 것을 생각하면 자신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고 기절할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벌어지는 일들이 더 잦아질 것을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그런 징조들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는 믿음은 그런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24장의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25장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를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기쁨이 더 증가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그들의 고민과 걱정거리가 더 늘어나요. 그러나 예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기쁨이 증가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화요일 저녁과 금요일 저녁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으신다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이
그들이 받게 되는 그 리워드, 그 상급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잔치 자리에 참석하는 것으로 그게 기쁨으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이 기쁨은 주님의 잔치, 천국 잔치, 구원을 받는 것으로 이 첫 번째 비유는 그렇게 마칩니다. 근데 두 번째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혼인 잔치에 참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세상에서 남긴 것을 통해서 주님께 배나 더 받게 되고, 그리고 하늘에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잔치의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비유에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것보다 더 발전되죠. 오늘 세 번째 비유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에서 받게 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으로 더 커집니다. 무엇이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너희를 위하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무엇하라? 상속하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왕권,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끝도 없는 시간 동안에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놀라운 기쁨과 특권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 속에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비유 가운데서 우리의 기쁨이 증가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걱정거리가 늘어나다 무서워하며 두려워하고 기절할 텐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과 상급, 그리고 마련해 놓으신 모든 것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모든 것을 자기가 보고 생각해 보니 말로 설명해도 깨닫지 못하고 보여줘도 믿지 못하고 한 번도 생각지도 못한 것처럼 엄청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증가되는 기쁨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주님의 기쁨과 은혜의 재림을 꼭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의 교훈은 영생을 위한 시금석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재림 때에 보좌가 놓여지고 각각 예수님께서 분별하시는데 양과 염소로 나눠진 사람들에게, 양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양으로 대표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상속되고, 그리고 염소로 예표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약속되었어요. 도대체 무엇이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까? 이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는 무엇에 의해서 나누어지는지 아주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 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 이 6개의 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이런 경우를 당했을 때 너희가 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가장 필요할 때 너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도왔다. 그때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 양으로 묘사된 그 자들이, 주님, 제 기억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요,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런 돌봄을 베풀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너희 주변에 그저 눈에 띄는 너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들 중에서 너희가 그들에게 한 친절이, 그들에게 베푼 은혜가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의 축복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왼편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정반대의 평가를 받고 정반대의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무엇이 양과 염소를 나누는 시금석이었습니까?
무엇이 구원받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나누는 시금석이었습니까? 그들의 말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말을 따지면 어쩌면 반대의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하는 바가 그들의 영성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사는 바가, 그들의 생애에서 드러난 품성의 열매가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큰 심판의 날의 광경을 묘사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판결이 한 가지 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민족들이 그리스도 앞에 모일 때에 두 부류로만 나누어질 것이며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었느냐 또는 도와주지 않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어쩌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 판결이 오직 하나의 관점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라고 그랬습니다. 단지 두 부류만 나눌 것인데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었느냐 아니면 도와주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자신을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무엇을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이냐면 주님, 저의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주님의 사랑에 감흥되어서 베풀 수 있는 사랑이 넘쳐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에 예수님의 희생을 더 고귀하게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영생을 좌지우지하는 이 사람이 보이는 것만 금이지 실제로는 싸구려 금속인지 아니면 싸구려 금속처럼 보이는 그냥 누런 금속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검사를 해보니 정금인지를 어떻게 드러내는가? 주님께서 찾으시고 얻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의 두 케이스에서 아주 정확한 다음과 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두 가지 질문이 하나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또 하나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어떤 관원이 질문합니다. 이 두 번째 케이스는 우리가 직원 신앙 부흥회에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어요. 이 두 사람, 하나는 율법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율법학자입니다. 율법을 복사하고 율법을 전승하며 그리고 율법에 대한 해석을 가르치는 율법에 대해서는 통달한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더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누가복음 18장 18절에는 어려서부터 정말 잘못한 것이라고는 거의 발견할 수가 없고 부족한 것이라고는 한 가지뿐이 없는 어떤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두 군데 다 무엇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영생에 대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질문,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두 케이스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먼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했던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율법에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의 형식과 본질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를 질문하고 두 번째는 그것을 네가 어떻게 읽느냐를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읽느냐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이 그 다음에 이 10장에 나오는 비유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했더니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그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스쳐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에 맞추어서 살기 위해서 지나간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데 내가 이곳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과 이렇게 부정하게 접근된 사람은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고 그걸 집례할 수가 없어요. 모세의 법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법의 형식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의 원래 조항인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했던 이 중심의 말씀은 그들이 가볍게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기록된 것은 변하지 않지만 너희들이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의 본질인 사랑이라고 하는 돋보기를 가지고 읽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라고 하는 돋보기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하라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관원이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네가 이런 계명들을 다 지켜라. 그건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면 율법의 원래 원본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정도는 네가 문제없이 지킬 수가 있겠구나. 그렇다면 네가 그렇지 않다라는 건 내가 간단하게 드러내주겠다.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초청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마음으로는 자기가 거칠애로는 연기로는 그럴듯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런 율법의 본질은 멀었던 사람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께 와서 구원에 대해서 질문한 이 율법사와 두 번째 예수님께서 와서 이 구원에 대해서 질문한 관원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정말 율법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지키는 열매로서의 율법을 드러내는 삶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천대받는 사마리아인은 비록 율법에 의해서 무시받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행위는 율법의 정신을 실천한 것입니다. 천대받는 멸시 삭개오는 비록 율법에 의해서는 정말 몹쓸 사람으로 손가락질을 당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가 예수님을 만난 그 과정 속에서 변화를 입고 주님의 은혜로 그의 삶 속에서 열매가 드러났는데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주여, 여기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거든 4배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그날 이 삭개오의 전 재산이 거의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날 여리고에 무료로 에버랜드에서 독수리에 요새 공짜로 태워준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긴 줄이 여리고를 한 3바퀴 정도 뺑뺑 돌았을 것입니다. 앞사람과 뒷사람 손에는 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영수증 가지고 섰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질문합니다. 여보게, 자네도 그 소문 듣고 여기 서 있나? 그래, 아무래도 그 삭개오가 좀 이상하게 된 것 같아. 영수증을 가져와서 만약 잘못된 것이 있다면 4배나 준대. 그래서 그 줄이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있는데 표정이 다른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아주 그냥 표독한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마음의 사랑이 넘치는 표정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저 사람, 이 삭개오의 마음이 언제나 변할지 몰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쭈뼛쭈뼛하면서 영수증을 꺼내는 거예요. 왜냐? 잘못 걸리면 오늘 삭개오의 마음이 변하면 나중에 자기가 얼마나 고난을 당할 건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영수증을 내밉니다. 세금 영수증이에요. 저희 삭개오 세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소문을 듣고 오긴 왔지만 분명히 잘 계산하셨겠죠. 그런데 제가 혹시 하나 하고 가져와 봤는데 혹시 이게 잘못된, 여기까지 조심히 이야기를 꺼냈을 때 삭개오가 그분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제여, 미안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형제의 재물을 거짓으로 속여서 세금을 득탈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기
제가 정말 정성껏 마련한 4배의 재산이 있습니다. 그것 100만 원 제가 속여 뺏어갔는데 여기 400만 원 있습니다.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악랄한 삭개오가 변했는지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삭개오 쌤, 도대체 무엇이 당신을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때 삭개오가 400만 원을 손에 들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분에게 뒤에 계신 분을 소개시키는 것입니다. 이분입니다. 이분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나를 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내 돈을 보고 달려들었지만 나의 돈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나를 목적적인 존재로 그리고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하시는 유일한 분, 이분 때문에 나의 삶이 변한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이 돈을 가지고 문제 삼지 않을 테니 가져가십시오. 그렇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율법의 형식 속에서만 얽매여 있는 사람이 아닌 율법의 본질을, 예수님의 품성의 사본을 발견했을 때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사람들의 품성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화의주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형제들에게 나타내는 정신이 곧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정신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에만 이웃에 대한 사랑이 솟아난다.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자연스러운 열매로서의 사랑이 솟아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분의 십자가를 나의 것으로 깨닫는 은혜가 나의 마음속에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만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제가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처럼 율법에 대해서 그 형식과 뭐에 대해서 도통하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는 때로는 율법을 파괴하는 자라라고 하는 오해를 받으시면서도 그분은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다가가서 그들의 필요에 반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그 위기의 순간에 그리고 승천하는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셨습니다. 바디메오를 만나셨어요. 여리고의 수많은 뽕나무 가운데서 삭개오 마음을 열은 한 죄인의 필요에 반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가 올라가신 뽕나무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리고의 수많은 거지들이 그날도 구걸을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시기 위해서 그를 향해서 찾아서 나아가신 것입니다. 베다니 문둥이 집에 있을 때 그분은 시몬이라고 하는 자신에 의해서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지만 아직도 마음으로는 자기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의 집을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엇이 정말 율법의 본질인지에 대해서 무엇이 얼마나 율법의 본질, 사랑이 어떻게 느껴지고 어떻게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다락방에서 그분은 자기를 배신할 유다와 그리고 자기를 부인할 베드로를 위해서 봉사하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붙여주십니다. 재판정에서 자기를 욕하고 저주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랑의 눈길을 보이셔서 그 눈길을 잊지 못하는 베드로로 하여금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회개함으로 주님의 제자가 새롭게 거듭나는 일들을 그분께서 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는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그분은 한편 강도에게 사랑으로 나오는 마음으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엠마오 마을로 가는 글로바와 제자들에게 그 부활하시고 그 바쁘신 순간에 그들과 함께 여러 시간을 걸어가면서 개인적으로 성경 교수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처럼 무엇이 그리스도라 하여금 예수님처럼 그 일을 가능하게 했는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그분의 사랑, 그분께는 하나님께 대한 그분의 사랑이 열매 맺으러 나오는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한 주변에 정말 지극히 적은 자 하나, 내 형제 중에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에 대한 사랑의 봉사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가능케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넘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일들을 강권하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증언복음 2권 255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애의 큰 투쟁에서 피곤하고 낙심한 상태에 빠져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용기를 주는 한마디의 친절한 말이 승리의 힘이 될 것이다. 결코 무정하고 냉랭하고 동정심 없고 비난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용기를 주고 희망을 일으켜주는 말을 할 기회를 결코 잊어버리지 말라. 우리는 친절에서 나온 부드러운 말이 얼마나 멀리까지 그 영향을 미치며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의 노력이 어떤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줄 것인지 결코 예측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한마디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율법을 우리의 마음속에 그 율법의 원본인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을 때 나올 때 그것은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신앙은 곧 그리스도께서 그 생애 가운데 사시는 것이니 어떻게 그렇다면 생애의 열매로서 그분과 같은 삶을, 그분과 같은 열매를, 그분과 같은 율법의 본질인 사랑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복음 신앙은 곧 그리스도께서 그 생애 가운데 사시는 것이니 곧 살아서 활동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 신앙은 품성 가운데 그리스도의 덕성이 드러나고 그것이 선한 행실을 하게 하는 것이다. 선한 행실을 함으로 그분께 이쁨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함으로 내 삶 속에서 선한 행실을 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가까운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율법의 본질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삶으로 주님의 귀한 구원에 동참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칭찬과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한 동영상을 보고 참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아프리카에 사는 어떤 부족은 비가 오래 오지 않으면 목이 말라서 사람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함으로 물을 찾냐면 원숭이를 한 마리 잡습니다. 그리고 원숭이에다가 소금을 무지하게 먹입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목숨을 걸고 물을 찾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몇 배 빠르게 막 돌아다니면서 물을 찾아요. 그러면 그때 원숭이에게 물 조금 죽이고 나머지 다 자기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 이 어떤 한 부족에게는 원숭이를 잡는 것이 해갈을 위해서 필수적인 거예요. 그런데 원숭이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원숭이가 어떻게 그렇게 잡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사단이 우리를 원숭이를 잡듯이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든지 자기의 편으로 잡게 하는지 한번 이 동영상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First, he laboriously builds a hole in a giant ant-heap when he is sure of a bull is watching him. 네, 그 처음에는 큰 이 개미집을 찾아요. 그리고 거기에 구멍을 내고 거기에다가 수박씨나 멜론씨 같은 걸 넣습니다. 이 원숭이가 좋아하는 것. 그런데 원숭이가 그것을 저 멀리 있어서 그걸 자세히 보는 것입니다. 호기심 많은. 그리고 여기 가면 안 되는데 이 한 부족원이 거기서 숨어 있으면 원숭이가 딴짓을 하면서라도 어디로 가느냐? 거기로 가는 것입니다. 이 커다란 그리고 그 좁은 그곳에 그 속에 이 수박씨 냄새와 아주 먹을 것 냄새가 나오니까 이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원숭이가 거기를 찾아가요. 그런 그 냄새를 맡고 안을 살펴본 다음에 손을 넘는 것입니다.
야, 맛있는 냄새를 손으로 잡았어요. 꺼내면 되는데 구멍이 좁아서 꺼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흑인이 가서 그 원숭이의 목에다가 올가미를 맬 때까지 저것을 놓으면 살 수 있는데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면은 너무 비참한 거죠. 소금 딥다 먹고 열심히 물 찾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손을 펼치는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 내가 무엇 이것 다 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늘은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비된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늘 여행에서 우리가 가져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율법의 본질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그 움켜진 손을 놓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편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실천한 것입니다. 내가 배고플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옥에 와서 갇혔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너희는 난지 모르고 했지만 그것은 바로 나였다. 그리고 한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가 너희 앞에 그런 참으로 어려운 형편 속에서 지나갔지만 너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율법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율법의 본질인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구나. 영원한 운명이 그것에 의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원숭이처럼, 정말 어리석은 원숭이처럼 끝까지 부여잡고 있다가 사단의 노예로 전락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이웃에게, 하나님께 여러분의 움켜진 손을 펼침으로 영생의 시금석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증거를 보이고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길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영영 변하지 않으리라.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나 고생이나 만일 당케 되면 그가 곧 없이 하시겠네. 순종하는 자는 모든 근심이 떠나리라. 물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하늘께 주와 함께 하세. 주를 의지하여 항상 순종하고 명령 따라서 주께 가세.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보혈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 예수님을 따르되 여기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함으로 따르기로 결심한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